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또 이렇게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올 여름도 무더위와 싸우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가져오신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주학에 따라 묵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오늘도 주의 전으로 나와 제단 쌓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힌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배를 대표해서 이성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긴장 속에서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살아온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연약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건강한 교회로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교회와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 모두가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시며 매일 드려지는 온라인 기도회에 열심으로 참석하여 말씀의 은혜 받고 주님 의지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강건케 하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일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신미량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1015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예, 이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정함 어린이가 바이올린으로 특송해 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혀 모르는 찬양인데 은혜스럽네요. 찬양 자체도 또 연주도 잘해주시고 또 이민희 집사님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잘 맞춰주시고 아주 협력해서 아주 아름답고 또 은혜스러운 찬양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딸이 있었으면 시켰을 것 같은데 아들만 둘이라서. 자, 오늘 암송하는 시간, 말씀 암송하는 시간, 말씀 암송. 예, 우리 지난 주간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뭐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죠. 시작.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여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게끔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삶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약해요. 3부가 그 양반들이 많은 것 같아요. 1부나 2부에 비해서 3부가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1부하고 2부는 되게 크거든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3부 분들이 굉장히 점잖은 성격들이 3부에 많이 집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격은 점잖아도 아멘은 아끼지 마십시오. 그래야 그 아멘 할 때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뼈라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그러면 모든 희망을 빼앗아가는 사건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지금 골짜기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골짜기가 지금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뼈, 그러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의외의 질문을 지금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너무나 현실감이 결여된 그런 대답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다 말라 빠진 이런 뼈다귀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라고 대답하기도 그렇고 아니요라고 대답하기도 지금 참 난처한 입장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건데 여기서 아주 절묘한 제3의 대답을 발견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기도 저렇게 대답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주 절묘한 대답을 찾아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뼈라는 단어만 1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뼈들이 지금 골짜기에 가득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뼈가 아주 마른 상태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아주 마른 상태다라는 것은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른 뼈는 그러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의미할까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것은 왜 지금 이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냐 하면 이스라엘이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긴 왕도 개처럼 묶여가지고 끌려갔고요. 에스겔 선지자도 물론 포로로 지금 이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이 쳐들어와 가지고는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각종 보물들, 집기들, 성전 안에 있는 집기와 심지어는 성전 안에 그 벽에다가 금으로 발라놨는데 그것까지 다 벗겨서 다 훔쳐갔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은요 완전히 폐허가 돼 있는, 성전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가 다 폐허가 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국 멀리 이 바벨론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백성들 전체가 다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망 없는, 미래 없는 그런 이 뼈가 우리의 모습입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마른 뼈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아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문을 닫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지 몰라도 결국 경제가 주저앉게 되면 나한테도 또 영향이 분명히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또 경제에 어려움을 겪을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먼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측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선교를 가기 위해서 답사를 하게 되는데 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주민을 그 가이드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 원주민하고 같이 가는데 이 원주민이 자꾸 길을 헤매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길을 알기는 아는 거냐고, 지금 길 잃어버린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원주민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길입니다. 그냥 믿고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하늘나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소망의 길, 희망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른 뼈가 부활했던 이 말씀처럼 오늘 메마른 우리들의 심령이 해갈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지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라. 그런데 뭘 말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 하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애들한테 지금 말을 선포하라 그런 게 아니고요.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기 우리가 그 모현으로 가다 보면 거기 경방 있던 자리 그쪽 그 뒤쪽에 보면 용인공원이라고 있죠. 묘지가 있죠. 예. 거기에 제가 밤중에 딱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뼈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라고 하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면서 제가 거기서 막 소리를 치면서 말씀을 전해 보십시오. 아마 신고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용인신문에 톱 기사로 뜰 겁니다. 젊은 사람 하나가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와서 동네를 어지럽힌다고 뭐 그런 얘기가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도무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을 네가 그대로 하기만 하면 살아난다. 이 뼈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7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니까 말씀을 선포했죠. 그랬더니 뼈들 입장에서 말씀을 들은 거 아닙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명령할 때 즉시로 막 이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덜거덕 덜거덕 막 소리가 나면서 이쪽에 있던 뼈가 막 이동하더니 저쪽에 있는 뼈하고 같이 딱 붙습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왜냐하면 자기 뼈를 찾아야 되잖아요. 남의 뼈하고 그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뼈들끼리 찾아가지고 딱 이렇게 세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 그 위에요? 힘줄을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덮이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이고 그러니까 겉으로 딱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이 그대로 그 회복이 된 겁니다. 그 레고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레고 장난감 뭐 뽀로로 막 튀어나와 가지고 네모난 거 이거 이렇게 보면 막 몇백 개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지만 하나씩 그 조립도대로 이렇게 탁탁탁 맞춰가다 보면 순서대로 맞춰가다 보면 나중에 이게 비행기도 되기도 하고 집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말이죠. 이 뼈들이 막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 살아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이 뼈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면서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길을 열심히 막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같이 가 처녀 막 부르는 겁니다. 아주 남자의 목소리가 우렁찬 목소리가 같이 가 처녀 막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니 지금 나한테 처녀라고 하면서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기분은 좋았답니다. 근데 괜히 뒤돌아보면 실망할까 봐 그냥 앞만 보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랬는데도 계속 그냥 같이 가 처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뒤로 돌아다 봤습니다. 근데 저기에서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걸어간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이렇게 트럭이 이렇게 한 대 이렇게 있었고 거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소리가 더 크게 또렷하게 들렸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막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잘못 들은 거죠. 나이가 들면 잘 안 들립니다. 난청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시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대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대죠. 이 의대에서 난청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난청을 그냥 두면 안 된다,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차량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평형 감각을
잃어버려 가지고 이게 점점 나빠져 가지고 평형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사고가 자꾸 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들리질 않다 보니까 관계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고립되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고립돼 가지고 우울증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좀 덜 들리면 뭐 그냥 그런 대로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생활에 좋지 못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정신 건강에도 안 좋답니다. 근데 이게 65세가 넘어가게 되면 30에서 40% 정도가 이 난청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사람 정도, 10명에 3사람 내지 4사람 정도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신명기 6장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대인들은요 이 신명기 6장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 6장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원어는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번역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원문에는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렇게 쉐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가 바로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6장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가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7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들에 대해서 어떤 때는 칭찬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책망을 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기도 하고 그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교회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똑같이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뭐가 문제가라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조사해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은 그동안은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부모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결국 신앙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의 책임이 막중해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인데 우리 부모님들의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좋은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칠 텐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자녀들의 신앙에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면 좋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채워진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 입장에서는 목회자는 이제 부모님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영향을 받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이제 그것이 또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운전을 하고 가다가 터널을 지나가게 되면 라디오가 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들리던 라디오가 소리가 안 들립니다. 터널에 들어가면 이 전파가 거기까지 들어오지 못하니까 결국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파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내가 터널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들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름을 만들어 본다면 영적 난청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난청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오늘 마른 뼈가 이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기입니다. 생기가 필요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이 죽음을 당한 자는 누굽니까? 지금 이거 다 지금 뼈가 들어맞고 연결되고 지금 이렇게 살이 입히고 가죽까지 입혀, 이거 아직 사람의 모양은 돼 있지만 살아나지 않은 상태죠. 이 죽은 자들에게, 당한 자에게 생기가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하셨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죽은 자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러니까 다 누워 있었다는 거죠. 누워 있는데 다 일어서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습니까? 생기 때문입니다. 여기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돼 있는데, 원어가 루아흐인데 이 루아흐는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 호흡, 영, 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하실 때 보면 그때에 바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으로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살아나게 되고,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령님의 영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니까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습니다. 성령은 능력이고요, 성령은 살아나게 하는 영입니다. 이 마른 뼈가, 별 볼 일 없는 뼈가 성령이 임하니까 살아나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양복을 입으려면 속에 와이셔츠를 입게 되죠. 와이셔츠를 빨게 되는데 세탁기에다 빨게 되니까 와이셔츠가 아주 쪼글쪼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뭐죠? 옷걸이에다 걸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리게 되는데, 보니까 너무 쪼글쪼글해서 도저히 그 상태로는 입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와이셔츠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로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보니까 사모가 그것을 아주 잘 다려놨습니다. 똑같은 와이셔츠인데 아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완전히 다른 와이셔츠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구겨진 와이셔츠를 입을 수 없습니다. 양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주름을 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시는 일이 보니까 주름을 펴시는 일을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주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 주름을 우리들의 힘으로 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혼자 힘으로 이 주름을 펼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주름이 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십자가에서 다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 전에는 뭐 주와 다 같이 죽겠노라고, 우리 죽으러 가자 뭐 막 이렇게 용기 있게 외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다 상실됐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다 소진됐습니다.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주름이 잡힌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체면은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할 필요성을 주님이 깨달으셨고,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것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기다리다가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었고 위로부터 진짜 능력이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어서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담대하게 예루살렘 시내로 나가서 그들은 모여있는 군중들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완전히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180도 바뀌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가보면 사역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공생의 시작이 바로 성령의 임함으로 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가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시작하시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것을 소생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 속에서 소생케 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 대신에 오늘의 만나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기 시작했는데 원래 새벽 기도가 한 10분 정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바꾸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10분 정도가 110명 정도가 조회수 나오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통 120에서 105 뭐에 하니까 평균적으로 한 110 정도 되는데요. 한 10배 이상 부응을 했습니다. 11배 부응을 했습니다. 10분 나오다가 110명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11배 부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혹시나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함께 참석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가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쫓아올 때 전 그때가 가장 또 보람되고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끌었더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런 하루하루 이렇게 녹음하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녹음을 해서 올리고 있는데 조금은 힘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생기가 필요한 것처럼 성령 충만함. 오늘 국희균 그 원장님이 예배드리던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주일 예배,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우리 주님이 더 원하고 계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 힘들고 어려운 어떤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오늘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소생케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더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마른 뼈가 아니라 당당한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시대가 참으로 마른 뼈와 같은 그렇게 죽어있는 이런 시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의 심령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의 모든 환경들도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 듣고 이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이 해갈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메마른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당당한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이 시간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능히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는
그리고 소생케 되어지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부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감사헌금만 제가 알려드립니다. 송교현 목사, 김유주 사모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옥경 권사님, 김혜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정은 집사님, 윤하은 어린이 좋은 결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큰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 큰 은혜 끼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성재 장로님, 방종호 권사님 감사의 말 드렸고요. 또 선교 헌금 드린 손길, 또 10의 1조, 구제 헌금, 건축 헌금,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회복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리고 회복하여 당당한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하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 중심을 받아주시고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더 좋은 것들로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가족 위에 늘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며 다니는 직장과 사업체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며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귀한 일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만나에 여러분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파비, 즉 청소년 중고등부 청년, 중고등부 학생의 그 다음에 새벽 이슬, 줄여서 새슬입니다. 여기는 청년들입니다. 줌으로 성경 공부를 이번 주부터 이제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성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의 능력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삶의 인생의 주름을 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승리케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머리를 숙인 저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